자, 성경은 항상 우리가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지인 베이스 캠프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조를 짜기를 신라하고 둘이 조를 짰어요. 신라하고 둘이 조를 짜가지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 그럼 제가 이제 다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터키 북쪽으로 가는 다소에서 다시 더베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에 갔거든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뻔했는데 그걸 구해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우리 선교 여행에 합류하자. 이래서 선교단을 꾸렸어요. 이제 세 사람이 됐어요. 세 사람이 돼서 가다가 목표를 에베소로 뒀는데 에베소로 성령이 못 가게 해서 막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려고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누가 버선발로 나와 있죠? 누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가 거기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단이 4명이 됐어요. 4명이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 섬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하니까 또 누가 있죠?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와 누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갈 때 되면은 다시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빌립보에서 먼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의 문이 열리고 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을 거치고 바울은 거의 이제 도망가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남겨놓느냐 하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놔요. 어디다가? 데살로니카와 데살로니카 그 인근 지역을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바울은 야간 도주를 하다시피 어디로? 아덴으로 배를 타고 급히 아덴으로. 아덴이 그리스, 지금으로는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수도 아테네. 그 아덴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실라와 디모데야 너 차근차근히 거기서 하고 내려와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원래 유럽 거기에 그리스의 목적지는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고하는 걸 얘기 들으니까 데살로니카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금방 재림이 되는 줄로 알고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이 남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예요. 그래서 전서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4장 16, 17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이 눈으로 보다시피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곳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차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연달아 갈라디아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오늘 배우는 134페이지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자기 고향인 다소 북갈라디아 쪽 있는 게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 갈라디아와 지금 고린도 사이는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기별을 받았는지 하는 건 안 나와요, 성경에. 누굴 통해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서도 뭐가 부딪히느냐? 복음과 율법, 구약과 신약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곳이
갈라디아예요. 굉장히 그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룬 주제, 그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에도 계속해서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말썽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나 씁니다. 쓰는데 데살로니가에 쓴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왜냐하면 교리 서신이잖아요. 교리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교리 서신이라고 했어요. 4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은 굉장히 교리적인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의 상황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갈라디아 약 1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보냅니다.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에서 썼다 이거지. 이거를 전기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설이라고 그래. 갈라디아는 설이 3가지나 있어. 3가지. 근데 우리는 전기 갈라디아서를 믿습니다. 134페이지 이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연대 한번 볼까요? 연대. 갈라디아의 기록 연대는 3가지 주장이 있다. 설이라는 것은 후대의 학자들이 만든 설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학설 또는 이거 신학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후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근거는 있지만은 어느 하나로 딱 굳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정통학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장신대에서도 대개가 정통학설을 따라서 보지만은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소수 의견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설이 3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아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에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잖아요. 공의회. 요 공의회가 있기 전에 썼다는 설이에요. 있기 전에 썼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뤘던 주제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였잖아요. 거기서 방망이 쳤잖아요. 이걸 안 다뤘는데 벌써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보냈다 하는 건 좀 안 맞다 이거지. 이게 1차 설이에요. 다음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2번째 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보낸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3권이 발생됐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항상 바울 서신은 동네별로 있다. 우리 구약에서 예언서, 선지서를 공부할 때 동네별로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도 동네별로 기록을 합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는 2번째 2차 선교 여행 중에, 3번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말하면은 2차 갔다가 3차 선교 여행에 다시 어디냐, 에베소에서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거든요. 고린도 전후서 쓰고 거기에서 3년간 체류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썼다는 설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그 정도 됐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번째 설도 3차 선교 여행 중에 썼다는 설도 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2차 선교 중에 쓴 걸로 우리는 기록을 했다. 4번 수신자 및 기록 목적. 자, 바울 서신의 13권은 다 제목이 수신자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 8권이 있는데 8권은 기록자 이름이에요. 쓴 사람 이름으로 성경 목록이,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만 저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라서 히브리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건 다 저자 이름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디도서, 요한 이렇게 다 쓴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바울 서신은 13권이 다 수신지 받는 사람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가 2차 선교 여행 시 거쳐올 때, 그리 거쳐왔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했어. 그때 당시 오면서 전달을 했어. 근데 금방 전달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계속 바깥에서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가 솔깃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 있었고 디모데 같은 훌륭한 동역자도 배출하여 안심했다 이거지. 근데 여행 중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남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 거기가 남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북갈라디아 지역, 이거는 이제 2차 성령이 에베소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북갈라디아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유럽으로 갔다 이거지.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트라, 이 루트를 북갈라디아 루트라고 얘기를 해요.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인 마케도냐를, 이제 터키,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 마케도냐 지역. 우리 지난번에 최인서 집사님 질문했던 거 마찬가지로 지역은 마케도냐 지역이냐, 밑에 아가야 지역이냐, 이제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냐, 이렇게 지역을 두 개를 나누고, 도시는 이제 그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 밑에 아덴, 고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케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는 지금 상황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거짓 사도들의 미혹되어 신앙이 변심하여 율법과 할례와,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율법과 할례와 예수 복음,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다시 한번 변정해 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만 진리이니 이 복음만 믿으라. 거기에서 바깥에서 이 이교도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은 다 거짓 복음이니 그 복음 듣지 말아라 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강하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이게 교리서신인 거예요.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서 이게 이신칭, 바울 신학에 2대 신학이 있어요. 바울의 2대 신학. 첫 번째가 이신칭이 교리예요. 이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 이신칭이 신학.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신학이고요. 두 번째 신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바울의 2대 신학이에요. 2대 신학. 그리스도하고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신칭이 사상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특기상 본서는 비록 짧지만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 교리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생활과 같은 성숙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신칭의의 기독교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면도 간과하지 않는다.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본서는 이단 교리를 강하게 논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의 어조가 다소 과격한 분위기도 있다. 본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으로 불렸으며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는 자신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거는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는 종교 개혁자잖아요. 마틴 루터가 다시 켈빈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칼빈이 장로교 교리에 거의 시조격이 됐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 유럽의 개혁신학에 영향을 준 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와 더불어 바울의 자서전적 특징을 보이는데 바울의 생애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린도 후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자기의 자전적, 그러니까 자서전적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이제 신학교 가면은 바울 신학을 따로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 두 권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복음과 율법. 이제 계속 바울 서신과 신약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인 거야. 계속 싸움인 거야. 싸움. 율법의 의미와 그 관계를 명쾌하게 규명해 주고 있다.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단과 그리스도인의 싸움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서신서에는 두 개의 싸움이 계속 거기에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중요 내용, 복음의 진정성, 여기 보면은 뭐 바울파, 유대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계속해서 교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135페이지, 복음의 탁월성.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의 비교. 또 복음을 누리는 참 자유. 아까 자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준 것, 이 참 자유함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만은 열매는 그 대가를 치러야 맺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의 세 종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에베소서 5장 18,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또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장, 이게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 여기 보면 나와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방언 통역, 영불면, 이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서전적으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야. 우리나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많이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공부해봤던 것. 자, 1차 선교여행 가는 루트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왔어. 이제 어디에 도착돼 있어요? 고린도에 도착돼 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고린도 밑에 보면 세모 표시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밑에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갈라디아서의 전기설, 중기설, 후기설 중에서 중기설, 바로 여기서 세 권 썼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이 고린도에서 편지 3권을 썼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베이스 캠프로 가야 되잖아요. 이 돌아가는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난번에 잠깐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이제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다시 아볼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바로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3차 선교여행 에베소하고 연결이 바로 조인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자, 돌아오는 길. 2차 선교여행에서 귀환하는 여정이에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냐? 로마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돼. 또는 이단들이 굉장히 설치고 있다고 봐야 돼. 그것저것 꼴보기 싫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처 없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여기에 그리스 고린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와 있는데 바울하고 딱 조인이 되니까 너무너무 죽이 맞아. 왜냐? 직업이 천막업자거든. 둘이 딱 맞는 거야. 딱 맞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복음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자기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갈 거냐? 에베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야. 뭐를 타고 가? 배를 타고 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이 그리스와
그 에베소 사이가 인천 앞바다 정도 돼. 그러니까 바로 건너간다 이 말이지.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하여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를 에베소로 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거쳐 수리아 안디오고로 귀환한다. 자,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3차 선교지를 에베소로 정할 때 돈이 좀 필요한 거야. 또 에베소 교회도 또 세워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 빌립보 같은 데는 가보니까 누가도 있었고 루디아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낯선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필요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내가 갔다가 보고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천막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해서 데리고 갔는데 에베소에 가니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볼로를 만난 거야. 아볼로.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을 구약 BC 280년에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약 공부를 많이 한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아볼로도 구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볼로는. 자, 그 아볼로를 이제 만났어요. 거기 돌아오는 길이니까 이 출발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누굴 남겨놨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를 남겨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로도를 거쳐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인천 항구 같은 곳이에요. 인천 항구. 이게 이제 그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에 올 때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던 곳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2차 선교여행 보고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잘 공부하고 우리가 3차를 출발해야 됩니다. 자, 12번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합니다. 전략 수립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3차 선교 여행의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2차 선교여행의 보고를 마친 후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운 3차 선교여행 전략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에 나와요. 전략은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줄 아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온다 이 말이지. 1.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첫 번째 에베소로 한다. 목적지는 에베소로 한다. 2차 선교여행 갈 때도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유럽을 먼저 뚫고 그 고린도가 그 그리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달 전에 에베소 교회를 쭉 선교여행하고 돌아오신 분의 얘기를 내가 쭉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지금 다 터만 있어. 그런데 에베소가 굉장히 거기가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리고 에베소가 가장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음행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하여튼 거기가 부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가 문명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
다음에 2번 봐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1차, 2차 선교 여행 시에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그러면은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자기 고향 쪽으로 그려져야 돼요. 빌립보 교회. 그럼 유럽 쪽으로 저 위에 마케도냐 지역 쪽이 그려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빌립보 바로 이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려져야 돼요. 고린도. 그러면 이 밑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온 게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목적이 뭐냐? 요게 2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한다. 여기다 밑줄을 끄세요. 이거를 모르면은 3차 선교 여행의 어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좀 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오는데 구제 헌금을 바울이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대표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귀환할 때는 누굴 데리고 오느냐? 각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온다. 왜 대표들을 데리고 온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을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의 대표가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 구제의 성격이 강하니까 연보를 걷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데 돈의 그 일정 금액을 헌금을 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정성을 다 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대표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한다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결과물이 이겁니다 라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예루살렘에 보고한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렇게 보고한다 이게. 이것이 바로 제가 아시아를 선교하고자 했던 목적물입니다 라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략을 어디서 짰느냐? 출발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짰다는 거예요. 이게 3차 선교여행에 앞으로 파란만장하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 새로 개척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 대표가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 4. 4차 선교여행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세계 선교를 위한 후원을 협의할 목적으로 로마를 목표로 정한다. 어디에서 정하느냐? 에베소에서 정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되는데 로마를 가기로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아시아 선교는 끝났습니다. 아시아 선교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헬라 말을 쓰는 헬라 지역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로마, 라틴어를 쓰는 로마 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세계 비전을 선포하는 게 어디서 하느냐? 3차 선교여행인 에베소에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 전후서를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도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차 선교여행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3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박성호 일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처음 듣지.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바울 선교여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백날 읽어봐야 이거 모르면 모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처음 출발 전부터 기획 단계,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바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읽어진다고. 다음 성경들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140페이지 3차 선교여행의 그림, 오른쪽 그림. 이제 아까 출발하기 전에 그런 전략을 짰어요. 출발해서 어느 루트를 따느냐 하면 이제는 남갈라디아 루트를 딴 거야.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했을 때 전도했던 그 지역. 2차 선교여행에서도 원래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자기 고향을 통해 가지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해서 에베소로 바로 가잖아요. 에베소로. 그래 에베소를 목표로 했다 해서 에베소에서 선교를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헌금을 거두고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고린도 전후서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에베소에서 많이 발생이 돼. 아까 아볼로 사건도 거기서 생기고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이 사건들을 지금 오늘 잘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메인 이슈예요. 메인 이슈.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제가 잘 하면은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 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하나만 봐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그려져야 된다. 141페이지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의 상황 요약. 1차, 2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1차 목표로 하며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하여 헌금을 부탁한다. 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지난번에 이미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보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것이다. 이제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이제 교회 재정부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헌금 얘기 거북해 하시는 분이야. 얼굴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헌금 얘기 잘 못해. 근데 헌금 얘기를 얘기하는 포인트, 시점이 있어, 시점이. 이게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데 현금 얘기하면 안 돼. 될 수가 없어. 교회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 앞으로 두 분이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 얘기를 처음에 가서 못해. 왜냐? 고린도에 엄청난 이방 종교가 고린도를 휘저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쑥밭이 다 됐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헌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먼저 교회 수습이야. 교회 수습하는 과정이야. 수습을 먼저 다 하고 헌금 얘기를 나중에 한다고. 나중에. 자, 그게 하나의 교훈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도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해서 헌금을 부탁한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아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잠재워 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헌금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가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어디에서 만내냐? 에베소에서 만내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나 실제는 에베소에서 못 만내. 왜냐하면 사건이 생겨.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한 몇 년 있을 테니까 이제 실제로 3년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오신 박봉란 장로님은 잘못 설명했어. 2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있었고 에베소에는 3년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만 2년 있었고 전체로는 3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이번에 좀 오래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에베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패스합니다. 패스.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에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가 찾아오고 훈련시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으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파견한다. 가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 자기가. 듣고는 바울을 만나려고 지금 여기 에베소에 와 있는 거야. 아볼로가 에베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선생에게 보고를 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참 학식이 높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바울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아볼로를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아볼로를 저쪽 고린도 교회, 아까 2차 선교여행에서 개척했던 2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현재 우리들 머릿속에 아볼로는 어디 있느냐? 로마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하는 동안에 아볼로가 리더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습하게 되는데, 이제 수습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볼로가 에베소로 돌아온다. 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볼로가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 선생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아볼로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용으로 구약을 연구한 세례 요한 신학자여 필로나파다. 아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구약 우리가 교리에서 BC 280년도에 거기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치 세력이 그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현전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70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2명이었어요. 12지파에 6명씩 배당을 했어요. 12지파에 6명씩 통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집현전에 참여하면은 72명이잖아요. 근데 72명 중에서 2명은 중간에 탈락하고 헬라어로 다 바꿀 때까지 번역한 사람은 70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런다. 헬라어로. 그 지역 사람이다 이 말이지, 아볼로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 파가 생기는데 이 아볼로가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아볼로파도 생긴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이 있다함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 지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 그 자리가 굉장히 컸고 우상, 아데미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치는 이 우상을 판매한 사람들. 자, 불국사 같은 데 가면은 불국사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에 보면은 불교용품 파는 가게가 쫙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데미 신전 앞에 가면은 우상을 파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상협회라 그런다고. 이 우상협회의 회장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야. 맞짱. 에베소에서. 실제로 맞짱을 뜨는 거야.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과 영지주의 본산, 또 마법이 성행하는 도시. 이제 마법이라는 것은 야바이 마법. 저기 뭐라카나 이 사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다 이거지. 이게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도둑놈 소굴로 일부러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변혁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먼저 해당에서 약 3개월간 복음을 전하나 여의치 않자 아침과 저녁에는 일을 하고 천막을 깁는 작업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자, 중동 지역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이걸 시에스타라고 그래. 시에스타. 나도 두바이를 간 적이 있는데 두바이에 보니까 점심 먹고 낮잠을 자더라고.
이 낮잠 자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여기서 2년간 한 거예요. 2년간 말씀을 강론을 한다. 두란노라는 것은, 장인주 권사님, 두란노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야. 사람 이름이야.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의 주인이거나 관리인일 거야. 관리인. 그래서 사람 이름이지 장소 이름이 아니라는 것.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두란노 서원. 그러면 두란노 지역에 있는 서원이 아니라 두란노를 관리하는,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주인이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란노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다. 두란노 서원의 주인이거나 강론한 사람으로 본다. 바울의 세계 비전이 선포되었다. 19장 21절에 보면은 자기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자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은 다 내가 선교를 끝냈다. 그러니 이제는 세계 비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그 비전을 바울이 발표하는 곳이 여기에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그 사이에 있는 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다. 두란노에서만 2년 했다. 2년. 그 시에스타 시간이 2년 했다. 가르쳤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담임으로 에베소로 돌아온 아볼로 후임으로 3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헌금 준비와 분파 수습하기 위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로 파견한다. 자, 개척을 하고 초대 목사는 바울이 됐겠죠. 2대 목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대 목사는 이제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3대 목사로 누굴 세우느냐?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교회 대표를 세우고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또 심어 놓는 거예요. 자, 이제 15번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박지수 비사 찬물 먹었어? 안 중요해. 요게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서도 이거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내 책임이야, 그거는. 박성훈 지사님 잘 들으세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는 고린도를 향한 편지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까지 나오니까 고린도 후서는 저 위에 빌립보 가서 썼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향한 편지가 2권인데 사실은 4권이에요. 4권을 썼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2권만 나와 있어. 장영재 권사님, 여기 조금 잠깐만 틀어봐. 덥다. 아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얼마나 재미있는가 봐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편지 4권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하나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보냈어요. 굉장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교리 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리가 들어있는데 고린도 전서 이전에 제일 번째 쓴 편지는 아마도 그냥 안부 형태였을 거예요. 일반적인 편지였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고린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편지가 한 장 간다고. 편지가 한 장. 그래서 그게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먼저 보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인사치레 편지가 하나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디도서에 가면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디도하고 디모데하고는 나이가, 디도가 조금 더 연장자입니다. 연장자고 굉장히 점잖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가 바울의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제자 알고 있는데 인품이나 모든 걸로 보면 디도가 위에요. 디도가 한 수 위야. 그래서 디도를 어디 보내느냐? 더 어려운 섬나라의 담임 목사로 보내요. 디도는. 디도서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디도에게 그 섬나라를 맡겨.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나중에. 그래서 디도가 이때 전달하면은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교회 대표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전달해야 되거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다고.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야.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를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가짜 사조라는 선동하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못 배웠다, 무슨 무슨 사도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부흥회라고 사례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사례비도 안 받아가느냐? 뭐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 자비량이니까 안 받아가니까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저게 제대로 장신대 대학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례비도 안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거 다 참았어. 참았는데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 소식을 듣고, 선동 소식을 듣고, 자, 내가 여기 빨간 걸로 쳐놓은 것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라고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아이고, 김인정 집사 잘 왔다. 빨리 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김인정 집사,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보내놨어. 보내놨고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보냈는데,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냥 인사 편지를 보냈어. 근데 고린도는 지금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 속에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이거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야. 고린도 전서. 그러면 편지가 넉 장이 있는지 지금 2장이 발생됐어. 고린도 전서 전에 썼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고 그래. 고린도전서 5장 9절.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어. 그 사이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야마가 팍 돌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디도도 보내고 아볼로도 가서 담임 목사로 보내놨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직접 가야지. 팔 걷어 붙이고 자기가 직접 배를 타고 급히 갑니다. 급히 여기 보면은 급히 고린도를 방문하고 가서 해결이 안 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분파가 심하고 바울을 문전박대를 하는 거야. 가짜 사도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방 세력들이 바울을 잡아 죽일 듯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득을 못했어.
설득을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해결을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이렇게 갔다 와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과 에베소에서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글을 빼어나게 써. 그러니까 바울이 13권이나 서신을 쓴 거야. 주옥 같은 서신을 쓴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언변은 안 좋지만은 문장은 잘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이게 얼굴을 맞대고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글로 설득을 하면서 그 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거야, 자기가.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쓰는데 그 편지에 자기의 아주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쓰면서 눈물도 흘렸겠지. 그래서 편지지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편지를 썼어. 이거를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해. 이것도 성경에 지금 없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야.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내용이 없어요. 일부 학자는 고린도 어느 구절에 있는 게 그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명쾌하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가슴 아픈 방문이 한 번 있었고 눈물의 편지를 한 번 쓴다. 이 눈물의 편지가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이 내용을 모르면 고린도 후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게 막 엉켜가지고 이게 시제가 막 엉켜 있어요. 내용도 엉켜 있어. 고린도 후서가 읽혀지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어요? 저 위에 빌립보 가서 썼단 말이야.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역시 디도편에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사이가 그 눈물의 편지 일부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10장에서 13장까지가 다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이 눈물의 편지 썼던 내용을 조금 인용했을 거야, 아마.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의 내용, 상황, 이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10장에서 13장 사이가 눈물의 편지 중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편지,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10장에서 13장까지 나온다, 이 말이지. 자, 고린도 지역에 3번을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방문이 언제였어요? 2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 아니니까 고린도로 내려가가지고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자, 두 번째 방문이 언제예요? 아까 가슴 아픈 방문을 했잖아요. 네? 가슴 아픈 방문. 두 번째 방문이에요. 세 번째 방문은 아까 제가 김인정 집사에 오기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야. 이 3차 선교여행을 갈 때 전략이 고린도에도 교회 대표를 세워가지고 헌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쑥대밭이 된 교회에다가 헌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어서 다 수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헌금을 얘기하러 가기 위해서 한 번 간다고. 이게 마지막 선교여행이야. 고린도를 3번 방문한다고. 이것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고린도를 몇 번 갔는지 잘 몰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3번 방문을 했고 편지 넉 장을 썼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네? 그게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차 편지, 아까 성경에 없는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에요. 2차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3차 편지, 2차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3차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다음에 4차 편지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한테 줬는데 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같으면은 뭐 핸드폰으로 물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발마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야지 되거든.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야.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생긴다 이게. 소위 디메드리오 사건이라는 게 생겨. 디메드리오가 누구냐면은 아까 우상협회 우두머리야. 우상협회 회장이야. 이 회장이 바울을 쫓아낸다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돼. 예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상을 사는 놈이 없어졌어. 사는 놈이. 그리고 자기들이 생계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디메드리오가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데모를 해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야간 도주를 하는데 어디로 도주를 하느냐? 빌립보로 도주를 한다고. 빌립보로 도주를 해서 빌립보에 있는데 디도가 처벅 와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이 준 편지를 읽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원래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인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 대표를 세우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3차 방문이라고. 3차 방문.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 한번 봐요. 눈물로 쓴 편지. 아까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다음에 고린도 후서 노란 거 빌립보 그 위에서 고린도 후서 썼다고 돼 있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가 요게 그림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바울의 세계 비전을 발표를 하는데 아까 에베소에서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두란노소원에서 그 쫙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유언을 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고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이제 내가 에베소를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헬라 지역, 아시아 지역, 동방정교 지역.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은 동방정교와 서방교회가 나눠진다고요. 교리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동방지역의 마지막이거든요 하면은 터키, 아까 드로아 지역,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에 모든 동방교회의 총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동방교회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저 체코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여기를 타고 동구라파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러시아 모스코바에 가가지고 정교회가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모스코바는 정교회잖아요. 다 거기는 정교회. 이게 동방정교예요. 동방정교는 C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동방정교는 헬라 지역을 자기가 다 끝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렇게 지금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북쪽 아가야에서 그 위에 유럽하고 연결된 데 보면은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산맥에서 아시아 쪽은 자기가 선교를 다 끝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고니온까지 뭐 이런 말이 나와.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다 끝낸 게 헬라 지역의 선교를 끝냈다.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끝냈다. 동방 지역의 선교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는 다 끝났다. 유럽, 라틴어를 쓰고 있는 유럽권. 그래서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에서 스바나, 이 지구의 끝인 스바나까지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기 때문에 로마 고위가 어디냐면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
불란스, 우리가 얘기하는 서유럽, 서구라파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다음 아일랜드 거기를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게 서방 종교예요. 서방 종교.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한국, 중국, 일본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제 라틴어권인 서방 지역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세계 비전을 발표하는 곳이 에베소다 이 말이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발표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로마 선교를 가는 것이 4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머리를 구상해. 돈이 없어. 그래서 공짜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총독에게 잡힌다고 일부러 잡혀가지고 배도 공짜로 타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미결수 감방이 전셋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셋집. 자유로운 전셋집.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생각한다. 자, 이제 봐요. 142페이지. 바울의 세계 비전.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세계 비전을 선포한다. 어디에서? 두란노에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마케도냐 그러면은 그리스의 북쪽, 아가야 그러면 그리스의 남쪽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로마를 지나 지구의 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한다. 자, 두란노선에서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여기 보면은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생긴다. 데메드리오는 우상협회 회장이다. 바울이 우상을 척결하자 아데메 여신의 모형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모형을 갖다 바치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폭동을 일으키자 여기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안 되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 26,000석의 연극장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선교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터가 지금 남아있대. 터가 연극장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계획보다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게 된다.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대표가 에베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다음 빌립보, 고린도 너희들도 다 에베소로 와라. 이렇게 약속을 다 했던 건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빌립보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3년간 같이 있었어요. 계속 천막을 기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지을 자금을 누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는 지금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누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있었고 그 토호 세력이 있어가지고 교회지를 터도 줬고 자금도 줬는데 에베소에는 그게 없는 거야. 여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천막을 지면서 돈을 댔어요. 3년간 같이 있었어요. 있는데 바울하고 드디어 헤어져야 될 때가 됐어. 왜냐? 아까 비전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누군가가 먼저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선교 비전을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돼.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의 아까 세계 비전 발표했던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편지를 써가지고 누굴 보내?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집사를 통해 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말로 설명을 다 했어.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주옥 같은 로마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야. 바울이 올 때까지를. 그래서 로마가 빨리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다 작업을 미리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를 떠나 먼저 로마로 갔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과 헤어진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데메드리오 사건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빌립보로 간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간단 말이에요.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으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교회들에 가서 헌금을 거둘 계획. 이제 가서 헌금 얘기를 하고 헌금을 거두고 교회 대표를 세워야 돼. 계획이었고 빌립보에서 다시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에서 저 밑에 고린도에 보내놓은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아시아의 끝, 아가야의 끝, 아까 큰 산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럽하고 경계되는 그 산맥 끝에 있는 그 지역. 자, 거기 140페이지 그림 봐요. 그림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나오죠? 일루리곤을 아시아의 북쪽 끝으로 본 거야,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있는 동안에. 예, 전도 여행을 해서 일루리곤도 다녀왔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금하고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선교예요, 선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가 기다리던 디도가 올라오니까 디도에게 보고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준 편지, 눈물로 쓴 편지 이런 걸 다 읽고서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뻐가지고, 그럼 이제 직접 내가 내려가서 헌금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해서 고린도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내려간다. 빌립보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헌금도 부탁하였으니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아까 고린도 방문이 세 번째 이제 방문해요. 거기에서 갔던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과동, 겨울이 풀리기까지 3개월 동안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이 이제 바울의 아시아 선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겨울이니까 집에 꼼짝 않고 있는 동안에 이제 과동한다는 것은 항구가 얼어가지고 배가 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구가 얼은 것이 풀리는 동안에 3개월 동안 뭐를 쓰느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가 이 이신칭의 신학, 바울 신학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로마라는 교회는 유럽의 전초기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럽을 뚫으려면 로마를 뚫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마가 가장 발달돼 있던, 그때 당시에 여기는 로마 지역이잖아요. 로마의 수도잖아요. 나라의 수도잖아요. 이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를 자기가 복음화를 마지막으로 해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서바나까지 이제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가 교리적으로 가장 바울 신학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이신칭의 신학이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는 자생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도 비디오인 거야. 갈라디아 교회를 이미 경험 다 했잖아요.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경험 다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경험 다 했잖아요.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굉장히 교리적인 혼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올바른 자기의 신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신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이신칭의 신학이 주제인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서는. 자, 두 번째. 두 번째,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비량 선교로 아시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가짜 사도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정식 신학을 하고 정식 공부를 하고 정식 사도라면은 우째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례비도 안 받아가느냐, 지 혼자 지가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서러움을 너무 느낀 거야. 그래서 이번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선교여행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로마 교회여, 나에게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정서를 주세요.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미리 설명을 한 거야. 이번에 오시는 이 바울 선생은 지금 저쪽에 서바나까지 선교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로마 교회가 파송 선교사로 임명장을 줍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그 서를 쓰면서 이번에는 정식 파송 선교를 선교사로서 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좀 주세요. 선교비도. 내가 고린도 이쪽에서 너무 지금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 선교는 자기가 정말 떳떳하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자기가 로마는 마지막으로 가고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메인 몸으로 가야 되거든. 미결수로서 가잖아. 그리고 거기 가서 기결수가 되고 거기서 순교할 거를 자기가 예측한 것 같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는 못 돌아올 걸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자기가 거기서 유럽 끝까지 선교가 되면 끝이다, 이 땅 끝까지 선교하면 나의 사명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고 로마서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로마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견해 주기를 원한다 라는, 정식 파송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를 3개월 동안 집필했다 이 말이지. 고린도 그 안에서 과동하기까지. 예?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개월 동안 벌써 로마 교회를 기록해요. 갱그리아 교회가 어디냐면은 아덴,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아덴, 거기가 항구거든요. 항구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라는 분에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를 해줄게요. 142페이지 그림 한번 봐요. 이 그림 가지고는 안 되겠네. 고린도 밑에가 갱그리아네요. 아덴 밑에 공거리,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닷가로 가는 거지. 바닷가가 갱그리아예요. 바다가 지금 얼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어느 그림을 봐야 되느냐. 어느 그림을 봐야 되느냐. 117페이지 봐요. 117페이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하나 드려야 됩니다. 117페이지. 자, 중간에 있는 그림 봐요. 중간에 있는 그림. 그러면 지금 어디에요? 고린도에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중간이잖아요. 고린도에서 자,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를 한번 봐.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를 보면은 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고린도에서 이탈리아 왼쪽에 봐요. 이탈리아 수라구사 레기온, 만약에 레기온하고 고린도하고 사이에 한 3배는 되죠. 3배.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보내고 로마로 가는 걸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배를 왼쪽으로 타고 레기온으로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것이 빠른데
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돌아오는 길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바울의 전략이 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공짜로 호송선이야. 미결수 호송선. 미결수 호송선을 타고 가면은 죽을 리도 없어. 죽이면은 큰일 나. 그 호송연들이 다 책임이야. 그래서 미결수 신분으로 배를 호송선을 타고 가고 로마에서도 기결수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있어야 되잖아. 그게 새빵이란 말이야. 그 있는 동안에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 로마 지역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고 전도한다 이 말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에게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일부러 잡히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잡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다시 142페이지로 가요. 하여튼 지역 거리상을 봐요. 거리상.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람을 인편으로 보냈어요. 로마서를 써 가지고 갱그리아 베베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로마인 사람들은 로마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이 올 거를 다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마지막이에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설 달 동안 있다가 여기가 이제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다. 거기에 그림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헬라어권 이걸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라틴어권을 유럽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헬라어권은 거기 끝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위가 산맥이라고 그랬어요. 산맥. 더 이상 못 올라가. 유럽으로 못 올라가니까 이제 헬라어권은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래서 라틴어권을 가야 되겠다. 유럽을 가야 되겠다. 로마에서 스페인 지역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142페이지 밑에 3번 로마 선교여행을 가게 될 이유 1차에서 3차 선교여행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헬라어권은 선교를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끝났다. 이제 새 선교 계획인 서바나 지역 라틴어권을 선교하러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교제와 로마 교인들이 서바나 지역으로 정식으로 파송 선교사로서 임명을 주는 것은 권위와 자금을 다 달라는 뜻이에요. 파송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에 나갈 때 총회 선교사, 노회 선교사 이렇게 정식 파송 선교사로 가고 싶은 것은 권위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돈을 뭐 특별히 대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그렇게 파송 선교사가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서 너무 서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마가 정식으로 파견했다. 이렇게 자기가 정식 파송 선교사로서 선교비도 좀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주어 그것을 전달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연보를 바치고 싶었다. 이제 아까 김인정 집사 없을 때 얘기해서 지금 잘 들어. 각 교회 대표, 저 위에 갈라디아 교회 대표, 에베소 교회 대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의 대표가 그 교회에서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당을 밟는 순간에 성령 모독죄로 걸려버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들어왔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묘하게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야. 자기가
헬라권 지역의 선교가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 지금 온 대표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아시아권에서 전도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의 열매고 저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고 저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열매고 저 사람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의 열매입니다. 라고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연보를 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자기가 헬라어권 선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뜻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연보했을 때에 그때의 유대 그 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이 신고 없이 정결의식 없이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방조했다. 이게 방조.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버린단 말이야.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이게 바울의 고도 전략인 거야. 잡혀 들어가서 이제 유럽을 공짜로 가고 싶은 거야. 공짜로. 자, 요거 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으려는 특공대가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까지 온 거야. 이게 CIA 요원이 고린도까지 온 거야. 이제 여기서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 도착해 있었고 바울이 데메드로 복동사건으로 에베소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로 떠났고 아까 설명했어요. 143페이지. 이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돌아가는 여정이 배를 타고 가야지 빠르거든. 배를 타고 가야지 빠른데 거기 고린도에서 오른쪽에 에베소로 가려면 점점점점 해놨죠. 배를 타고 가려고 3개월 동안 과동 겨울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어떤 첩보가 들어오느냐?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40명이나 체포조가 떴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어디에 파견했느냐? 고린도에다가 파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압송하려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항구에 가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항구로 가지 않고 숨어가지고 저 위에 거꾸로 육지 루트를 탑니다. 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거꾸로 드로아에 잠입을 합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 아까 그 파견한 사람들 모르게 그 루트를 탄단 말이에요. 그 루트를 타다 보니까 원래 만나기로 했던 에베소에서 아까 헌금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느냐?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드로아에서 저 갈라디아에서 헌금 거둔 대표도 드로아로 와라. 빌립보에서도 드로아로 오라. 데살로니가 드로아로 오라. 고린도에서도 드로아로 오라. 결국은 바울이 잠입해가지고 가는 루트하고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오는 사람들하고는 루트가 틀려. 같이 못 움직이면 다 잡히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내 실제로. 드로아에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돌아가는 여정. 자, 해로가 아닌 육로로 귀환을 한다. 배를 타고 가려다 보니까 항구를 딱 지키고 있어. 그 첩보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육로로 위에 북쪽 루트 마케도냐 지역으로 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암살단, 이것이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어요. 예루살렘 본부가 있는데 여기는 지부 파견된 사람이 거기 체포조가 와 있었다 이 말이지. 살해 암살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귀로를 헤로에서 육로로 급히 변경한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드로아에 집결한 헌금 전달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이게 이제 성경 속에 나옵니다. 지역, 아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해서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매다. 여기 보면은 베레아 지역은 소바드라는 사람, 데살로니가에는 아리스다고,
와 세군도 두 사람. 다음에 더베는 가이오. 더베는 가이오. 에베소에는 두기고 와 드로비모. 다음에 누가도 이제 합류를 해. 누가도 같이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도 합류를 합니다. 동반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이지.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 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유두고가 그거 듣다가 꺼벅꺼벅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드로아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림에서 드로아에서 밑에 봐요. 아소, 미들레네,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에베소에 들어가지를 못해. 에베소에 들어가면 또 잡혀. 또 시간도 없어.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어디로 오라 그래? 밀레도로 오라 그래. 밀레도를 내가 거쳐서 갈 테니까 밀레도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없어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과거 자신의 사역,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 다 회고하고 자신의 에베소에서 생활에 대한 회고, 너희도 잘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를 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에 미래, 앞으로 운명과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살해 암살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라는지 아니면 로마로 갈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거기 가서 그 살해 암살단이 고발하고 빌립보에 갇히고 거기서 죽이라 살리라 죽이라 살리라는데 바울이 꾀를 쓰잖아요. 나는 로마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불투명하지만 각오와 삶은 굳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의 바울의 비장한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현재적 겉면, 삼가라. 장로들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준다. 자립정신과 주는 생활, 기억해라. 자신의 본을 따라 탐하는 생활을 금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친 후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이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배 타러 올라가는 그 길에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성도들도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아까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자기가 배에 오를 때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울면서 이별하고 100가지 전송한다. 드로아, 아소, 밀레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 아가보, 구브로 사람 나손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까 헌금 거둔 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헬라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분들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정성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 선교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보고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자, 이제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아까 왼쪽으로 가면은 거리가 짧은데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꼭 경유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만류하지만은 바울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열방이 예물을 들고 큰 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이루려 한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바울이 지금
각 교회 대표들과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전략을 짤 때 각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헬라 지역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사명에 대한 열매들, 교회 대표와 연보가 열매들이다 이 말이지. 자기가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선교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대표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가져온 것, 이것이 자기의 업적이야. 업적. 아시아에 대한 업적 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 연보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 오염죄를 교사한 거야 바울은. 성전 오염죄로 바울이 결박되고 잡혔어요. 재판을 받게 된다. 결국은 살해 암살단 40명이 바울을 오면은 죽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정결 예식 없이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을 오염시켰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고, 로마 미결수 감옥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 4권을 쓴단 말이에요. 4권이 바울의 로마 미결수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기결수 감옥이 아니에요. 미결수 감옥에서 4권을 쓰고, 거기에 로마에 이미 편지를 전달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했기 때문에 교회 대표들은 다 어디서 만나느냐? 미결수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다 의논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결수로 있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기결수 되기 전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아시아 지역을 한번 돌면서 누구를 세우느냐? 디모데와 디도를 다 목회자로서 세워놓습니다. 미결수 감옥에서 잠시 석방하게 되어 4차 선교 여행인 라틴어 지역 서바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스페인의 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잠시 풀려났을 때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선교에 대한 비전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얘기한 로마서 1장 16절을 달성하게 된다. 헬라어권, 아시아권의 끝은 일루리곤까지이고 라틴어권, 유럽의 끝은 서바나까지 복음 전파를 완성하게 된다. 약속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린도 전후서 쓰는 거, 요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의 아까 그 배경을 알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게 되고, 다시 로마서가 마지막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세 권을 이제 공부를 하고, 옥중서신 4권 쓴 거,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4시에 약속을, 이제 10분 전이니까 혹시나 질문사항? 근데 왜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니까 아시아지.